안녕하세요. 손성수 목사입니다. 오늘도 일터교회 이야기를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벌써 16번째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 은혜를 묘사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를 세우신다라고 할 때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경제적인 자립을 세우시고 또 우리로 든든한 사역자로 또 영적인 청년으로 영적인 아비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했던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다윗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집을 세우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게 되면 일개 목자에서 왕의 악사로 주님께서 높이셨고 왕의 악사에서 이스라엘 장수로 이스라엘 장수에서 유다 왕국의 왕으로 유다 왕국의 왕에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모든 적을 격파하게 하셔서 든든히 세우시는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경제적으로 자립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 나라의 왕위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원한 왕위를 주님께서 다윗과 그 후손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것이 가능했다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세우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소원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셔서 이와 같은 엄청난 복으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바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고 실제로 집을 세워주셨으니까 너무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와 같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려고 한다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바로 감사, 찬양, 감동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주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또 헌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감사가 중요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나를 세우시는 나의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감사하게 되면 주님께서 감추었던 것을 보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 다윗이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일개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세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의 역사로 출애굽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훈련하시고 또 결국 땅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그러므로 든든한 나라로 세우셨고 또 다윗의 집도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개인을 세우시는 분이신데, 먼저 주님께서는 국가를 세우는, 또 교회를 세우는 리더에게 먼저 자신의 집을 세우는 은혜를 주심으로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대선이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선출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읍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가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 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지 감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주님의 세우심을 감사하며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수고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집을 세우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기 위하여 감사할 때, 또 주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또 자녀를 허락하시고 또 성문에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고 이렇게 점점 우리의 집을 세우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로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역사가 어떤 게 있을까요? 감사함을 통해 알아보는 것,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세우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를 세웠나니 이는 하나님 앞에 열매가 가득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사랑의 열매와 또 전도의 열매가 가득해서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 다 들어주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님께서 계획하신 복입니다. 이와 같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나의 바람직한 반응은 어떤 걸까요? 감사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보면서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뼈마디 쑤시는 현실을 인식하지만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세우시는 약속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뼈마디 쑤시는 현실로 들어와서 그 모든 상황들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감사할 때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고 또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증거고 그럴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현실이 바뀌는 큰 산이 옮겨지는 기적을
우리 삶에 허락하실 것입니다. 큰 산한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머릿돌을 놓을 때 우리가 은총이 있을지어다. 바로 도저히 불가능한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했을 때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놓여졌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환경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불가능한 현실이 바뀌게 되는 기적의 역사로, 그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나라를 세우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동역자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집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현실도 인식하지만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의 집을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봄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 감사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의 집을 세우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은혜 내려 주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주 반갑게 뵙겠습니다.